가자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거기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르기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일일이
세밀하게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몰라줄 때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소개하고 홍보해서라도 자신을 알리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요즘 젊은이들 세계에서 개인기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도 이런 시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만의 독특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야 알아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시기를 바라지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믿지 못한다 하였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도 많고 어떤 것은 어려운데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를 지키죠. 그러면 주의를 지키고 나면 헌신해야지요, 봉사해야지요, 헌금해야지요, 예배마다 참석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이거는 뭐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려면 성경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를 구속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술 먹지 말아야 된다.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 친구들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 등등등등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어. 기독교 안 믿어. 나는 저기 천주교 갈 거야. 천주교 왜 가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절해야 돼, 해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고 아니 가지 말라고 다 가도 되고 뭔가 여러분들 크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술 먹지 말라고 안 하십니다. 단 술을 마셔서 실수를 할 것 같으면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권면사항이 왜 그럴까요? 술을 아니 한두 잔 정도 해서 전혀 감각이 없으면 그거 뭐 상관없잖아요. 몸에 좋은 술 있으면 그거 마시는 거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못하고 그것을 더 마셔서 내가 술을 주체할 수 없을 때까지 마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겁니까? 잘못된 걸 그렇게 하려면 마시지 마. 그냥 조금만 마셔. 내가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 그게 무슨 흉이 됩니까? 성경에 술이 왜 흉이 됐습니까? 아버지가 자녀 셋을 데리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해서 하체에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아들 셋 중에 둘이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홀딱 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유 저거 봐. 술 먹고 저게 뭐야? 아유 창피해. 이러고 둘이 나왔어요. 근데 둘이 나와서 한 형제에게 야, 너 들어가봐.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 밑에 홀딱 벗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랬어? 그랬더니 아버지 옷을 들고 뒤로 돌아서서 그리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체에다가 옷을 덮어줍니다. 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술을 적당히 마셨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술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마다 다 그 주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이 안 되니까 내가 마셔서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자초하고 살아갑니다. 가지 말아야 돼. 저기는 가면 큰일 나. 안 가요. 못 가요. 저기는요 술 마시는 곳이라 절대 가면 안 돼. 왜요? 왜 가면 안 돼요? 가도 돼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상하게 잘못 비춰질까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다윗이 주일날,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안식일은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조용히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배가 고픈데 부하들을 데려갔는데 다시 보니까 지성소 안에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근데 다윗이 거길 들어가가지고 음식 상이 차려있는 것에 음식을 갖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도 줬어요. 그러면 나와서 죽어야 돼요. 그 당시의 율법이 그거예요. 그럼 다윗 안 죽었어요. 다윗만 예외일까요? 아니요. 오늘 그거에 대한 대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얘기를 똑같은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사람이 주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줍니까? 지성소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율법에. 근데 다윗이 안 죽고 그 밑에 모든 집은 저기 부하들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과 그리고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가면서 이삭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있다가 예수님 보세요. 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걸 갖다 놓고서 다 따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건 근거가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그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거 갖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에 쫓겨 다닐 때 일인데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무리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성소의 떡상에 진설했던 떡을 먹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였고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에 따라서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율법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많은 그 외의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각지도 않고 다만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왜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 술 삼가라고 했느냐? 여러분, 예전에 성경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이 술 먹었어요. 그게 바로 포도주예요. 근데 왜 술을 안 먹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렇게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하려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 바르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주신 목적은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율법을 준 것은 사람을, 인간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기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세워진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들이 발생되니까 술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뭐가 있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활을 세상과 격리하면서 살았어요. 아니, 세상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합니다. 왜? 자기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그 문막 지나서 평창인가 문막인가 지나서 산속으로 더 들어가서 버스 정류장 마지막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산으로 몇 킬로를 더 들어갔대요. 거기에 가보면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들이 왜 사냐? 왜 거기 들어갔느냐? 거기는 신문, TV, 문명 같은 건 아예 거기는 전부 다 단절하고 삽니다. 왜 그렇게 들어간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되 깨끗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게 되면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추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 5가족,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머리도 안 잘라요. 댕기식으로 묶고 살아요. 그래가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자녀들과 그 안에 들어온 그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켜.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한 부락을 이루고 산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자만 하지 율법이 주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경건파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대변도 안 봐요. 용변도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연히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배설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려고 제정하신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후로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지키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담배를 피웠어. 여보세요? 예수 믿으려면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담배 끊어요. 그럼 오세요. 여러분,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오겠어요? 안 와요.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끊어야 와요? 안 와요. 어떻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요. 그들이 잘못된 삶으로 잘못될까봐 사랑하기 때문에 담배를 좀 안 피면 안 될까요? 담배가 얼마나 백해무익해요. 술도 그냥 조금만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이 절제를 못하니까 차라리 끊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33년간의 공생활 기간을 가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대상, 옛날에 강대상 앞에 이렇게 천을 쳤잖아요. 그거 다 없어버렸잖아요.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단 허락된 자에 한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죽음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면장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셨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헌금을 하고 주님 말씀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사면장을 주신 거예요. 담배 많이 피면 속이 얼마나 나빠요. 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냥 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번 깨달아 보세요. 담배가 얼마나 백해무익한가. 그럼 그거 안 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담배 피지 말아야 돼 거기에 박혀가지고 어떻게 안 피지? 나는 못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죽는 길인데 죽는 길을 죽지 말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는 나는 그거 못 끊어서 예수를 못 믿어. 저는 그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고단한 보릿자루처럼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율법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행하던 옛 행실을 낡은 부대고 낡은 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가 의롭게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만 했던 행실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 옛날에는요 바리새인도 어떻게 했어요? 나 기도 많이 해. 그래서 저 남들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다 경전을 읽고 있어. 뭐하니? 나 경전 읽어. 나 기도 많이 해. 남들이 보는 데서. 그거 아니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해요?
그건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거기서 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곧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금하고 성금 또 봉사하는 것, 이 모든 신앙의 행위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저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평생 감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충성, 헌신,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상구 박사가 얘기하니까 감사하면 엔돌핀 나온다고, 기쁘고 즐거울 때 엔돌핀 나온다고, 뭐 다이돌핀 나온다고.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안 듣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거기는 저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러고 앉았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안 듣습니까?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건케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